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자신을 향해 축복합니다. 혹여나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보고 축복하는데 우리 조권사님의 자녀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몸을 좀 돌리시고 눈을 돌리셔서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먼 길 오셨고 아주 요즘에 이민국이 너무 어려운데 잘 뚫고 오셨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대로 살기 11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면 야고보는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 이 땅의 지혜는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가 시기, 그 다음에 다툼, 자랑, 거짓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기, 다툼, 자랑,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이 뿜는 열매는 뭐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향을 갖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참 살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곁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좋은 것을 가지면 남의 더 좋은 것이 보입니다. 이만큼을 가졌는데 더 크게 못 가져서 괴로워해요. 더 큰 것을 위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짓의 삶을, 남을 아프게 하는 삶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신은 행복한 줄 알지만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땅의 지혜는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이와 같은 삶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야고보는 땅의 지혜에 이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으로 하늘의 지혜를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뭘까? 제가 짧은 이야기로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40대에 어린 자녀를 둔 한 가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거, 노는 것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났는지 어려움에 처했어요. 편안하게 살다가 오늘 갑자기 산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노가다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올 쯤 되면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언덕길을 오르면서 아들을 보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환하게 웃었겠는가. 하루의 피곤함을 다 잊고 아들이 달려와 안아주면
반겨주면 그것이 아마 세상의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은 가난한 시절인지라 또 산동네에 살면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수고하셨어요가 아니라 이랬겠죠. 아빠 배고파. 뭐 사줘. 빵 사줘. 이랬을 거란 말이죠. 어느 날은 그 아버지가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동네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에 식당에 가서 국밥을 생각해 보니까 순댓국 같은 걸 사줬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그릇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먹어라. 아빠는 저녁 먹고 왔다. 그 아들은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한 뚝배기 그릇을 잘 먹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신이 남긴 국밥의 국물과 반찬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민망했던지 아들에게 이랬답니다. 아유, 남기면 아깝잖아. 아까워서 그래. 나이가 먹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철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철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영적인 철이 안 들면요, 맨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받은 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받을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철들면 모든 게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행복하고 바뀌는데 이 하늘의 지혜는 뭘까?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철드는 거구나. 이곳에 계신 분들 이제 인생의 연세들이 저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철들으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철드는 것과 영적인 철드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이 시간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기를 원하면서 하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늘의 지혜가 오늘 본문에 6가지, 7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 성결이라고 합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깨끗하다 또는 거룩하다 아주 다양한 의미가 좀 복합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쉽게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때로 유혹과 사탄의 농간 속에 오염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결단했지만 그 결단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세상의 흐름 속에 오염되어 그 결단을 망각하거나 잘못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정결하고 성결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향하여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 주저하게 되는 거, 다음으로 미루는 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오염의 현상들인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순간순간 넘어가지만 때가 되면요, 그런 삶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위대함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뭐냐?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갖고 오셔서 동일한 유혹과 동일한 아픔과 삶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분은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오염당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광야가 세상 것들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염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보다 예수께서 이 땅의 권력과 파워를 믿고 따르며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흔들었고 오염시키기에 노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는 그 길까지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험한 길, 고난의 길을 앞두고 골고다 언덕길에 그 고난을 앞두고 너무나도 참혹한 것을 아셨지만 그 마음이 육체의 약함에 오염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뭐냐?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이루셔서 수많은 오염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마다 능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그때그때 넘어가잖아요. 그 삶의 흔적들이 남는다니까요. 최근에 한국의 친구 목사가 좀 고난 중에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라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도 잊어버린 한 22년 전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갑자기. 22년 전은 언제냐? 제가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올 것을 결정하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상황이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여러 가지가 좀 걸쳐 있었는데 그런 결정 가운데 하나가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면 저를 위한 것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제가 비켜줘야 제가 섬기는 분이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편할 것 같아갖고 어떻게 보면 비켜드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나름 고민이 많았죠. 근데 아마 그때 그 고민이 많던 시절 격동기에 서울에서 같이 부목하던 친구라 전화 통화하면서 고민도 상담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에도 그렇게 살았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전에도 그렇게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왠지 마음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고, 전화를 할 때는 위로가 됐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아니, 22년 전의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는 친구가 있네. 나는 잊어버렸는데 내 친구는, 내 가족은, 교회 성도들은 누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흔적들, 남겨진 그 순간들을 누군가는 기억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는 지나쳤지만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넘어갔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누군가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생각이 이르니까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가 내 삶의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잠언 10장 9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나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나만 알고 지나간 줄 알죠? 삶이 어느 순간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염당해서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살았던 것들 지나간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배드리면, 그저 주일날 참석하면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수시로 우리의 영적인 도전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한 번쯤 괜찮겠지. 넘어가면 누가 알겠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은요, 그 순간마다 그렇지, 내가 이겨야 돼. 내가 극복해야 돼. 성결의 삶을 말하는 야고보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늘의 지혜를 사는 사람은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인간은요,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공포 속에 살았을 거예요. 왜냐? 사람은 심판과 저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인간에게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연결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며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더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예수의 화평을 본받아 화평의 책임과 의무를 갖고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은요, 다툼을 일으키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툼을 피하고 모든 이에게 화평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얼굴이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말씨도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모여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반기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가 가면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내가 가면 누군가의 위로가 되니까. 나를 만나면 누군가 기뻐하니까. 아침 이슬을 불렀던 양희은이라고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도 들고 풍채도 좋고 이제 성공의 교인이에요.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많은 연예인들 사이에 존경도 받는 분인데, 이분이 그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그거는 좀 살다 보면 누군가 문제도 있고 잘못하기도 하고 뭔가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한대요. 제가 좀 성대모사를 하면 좋겠는데, 양희은 씨의 목소리가 좀 특이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럴 수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런 거야. 개의치 마라. 난 용서했어. 난 잊었어. 괜찮아. 다음에 안 그러면 돼. 참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5글자의 말에 담긴 의미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은 삶의 순간마다 그런다는 거죠. 친구에게, 후배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의 습관이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첫째, 비교합니다. 아, 왜 이건데 저거밖에 안 돼?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 탓을 해요. 이건 이래서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절대 자기 탓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끊어요. 누군가 말할 때 말 끊기 좋아하는 건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자신이 없어요. 자기의 허물과 약함을 드러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난 이게 좀 부족했어요. 내가 이번에 실수했네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문제를 작게 끝내지만 너 때문이야 이러면요, 그 순간부터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자신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드러내기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말을 끊고 다툼을 일으켜요. 근데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의 가장 특징은요, 회개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허물과 잘못과 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벤출학교에 속한 성도들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아니할 때 사람들 속에서도 때로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부족했네요. 제가 실수했어요. 왜 사람은요, 때로 원하지 않는 실수, 원하지 않는 분쟁도, 원하지 않는 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신경정신분석학자가 발표한 이야기인데, 여자분들은 하루에 2만 단어 이상을 말해야 되고 남자분들은 7천 단어 이상을 말해야 정신건강에 좋대요. 2만 단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봤는데 많다 싶은데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2만 단어를 말하려면 몇 시간이나 걸릴까?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1분에 100단어에서 150단어를 말한대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고 AI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2만 단어를 말하려면 몇 시간이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시간 이상이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쉬지 않고 3시간을 말해야지 2만 단어를 말한대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건 좀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하며 말하면 4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수수께끼가 하나 풀렸어요. 저희 처도 가끔 그 동역자들 사모나 이렇게 만나갖고 오래간만에 말하면 3시간, 4시간을 죄송합니다. 좀 수다를 떨고 헤어질 때마다 헤어지는 얘기가 오늘 못한 얘기 다음에 만나서 하자. 그건 남자는 이해를 못해. 4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뭘 못해. 근데 이게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왜? 한 사람이 말하는 게 3시간이잖아요. 그럼 여자 두 분이 만났어요. 그럼 몇 시간이 필요해요? 6시간. 3분이 만나면 몇 시간? 9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듣자 하니 우리 교회 남성교회분들의 불만이 있대요. 왜 교회 오면 여자분들이 얘기하느라 안 가냐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끼케 1시간 얘기하는데 나눠 얘기가 되면 한 분들이 얘기하는 게 3시간에 턱도 없는 20분도 말을 못해.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2만 마디를 들어주는 우리 남편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2만 마디를 하겠어요. 여자분들도 내가 볼 때는 하고 해봐야 제 생각엔 10,000마디 못해. 저희 차가 이 얘기를 하면 설교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막 싸요. 이만 마디 못하시고 잘 들어주던 남편분들 앞에서 참으시는 우리 여성교회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서로 듣는 것도 힘들고 말 못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하게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드릴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2만 마디를 하는데 쉬지 않고 3시간을 말할 때 여러분들 그 말에 실수가 없겠어요? 그 많은 말들 속에 누군가의 오해를 부를 만한 말들도 있겠죠. 누군가의 나는 못 느꼈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화를 낼 만한 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계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도 참고 정말로 화평한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나를 좀 지켜보고 있구나. 그러나 서로 피차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를 해도 아이고 저거 해도 다 못할 텐데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분과 내가 이렇게 일해도 그래도 참고 들어주는구나. 서로 화평의 마음, 관용의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늘의 지혜로 살면 어떻게 될까? 우리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로 살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땅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이 되며 부끄러움을 모르며 만족함이 없다 했는데 하늘의 지혜로 살면 딱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자의 삶인 거예요. 10여 년 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상황이 안 돼서 장례 때 못 갔어요. 그래서 해를 넘기고 장인어른이 모셔진 납골 땅에 갔더니 뭐 납골 땅이란 거 아시죠? 이렇게 무슨 유리관으로 돼가지고 크니 땅바닥부터 시작했고 제 키 높이보다 있는데 그 유골함에 보통 뭐가 써 있냐면 유골함 그 항아리에 이름, 출생연도, 돌아가신 해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게요. 1989년생 1990년. 무슨 말이에요? 한 살을 살고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 10대에 돌아가신 분, 20대에 돌아가신 분, 30, 40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90을 사신 분도 계시고 80을 사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오늘 쫙 보는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구나. 뭔 말입니까? 인생은 누구나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아요.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있구나. 어떻게 돌아보면 2023년도 10월부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곳에 왔는데 많은 축복이 있었지만 많은 것들을 행복했지만 하나님께서 유재익 목사의 생명을 지켜주셨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이런 고백이 허풍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물질, 명예, 권력, 내가 소유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것을 알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입니다. 철든 자예요. 이것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이걸 모르니까 아웅다웅합니다. 그 별것 아닌 것 같고 치열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물고 뜯고 난리를 하며 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못 떠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을 아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하여 민감한 겁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선제적 은총인 이성과 양심이 왕성하게 움직여 깨닫죠.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뭡니까? 얼굴이 빨개집니다. 부끄러워서. 죄가 되는 줄 알면 어느 순간 그리로 몸과 마음이 가다가도 멈칫합니다. 왜? 이성이 양심이 하나님께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죠. 그건 아니잖아. 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남들은 마음이 아프다니까. 너는 기쁠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참아봐.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 평안해져. 여기서 조금만 참아줘. 그럼 전체가 행복해. 이런 음성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땅의 지혜로 사는 삶은요, 만족이 없지만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에 있기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오셨나요? 아침에 눈 뜨고 벌써 주일이야? 교회 가야 되겠네? 이러고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뜬 순간 우리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역사되고 얼마나 많은 일이 허락하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적어봤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내 발로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지진이나 산불, 태풍이 없는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이곳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차를 허락하신 하나님,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가스비를 주신 하나님, 안전하게 운전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예배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설교하는 목사가 있도록 하신 하나님,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도록 하신 하나님, 예배가 끝나면 나눌 수 있는 음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제가 100개도 더 적겠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면 모든 것이 감사하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면요, 철든 거예요. 당연한 줄 아는 건요, 그게 어리숙한 거예요. 철들면 그래, 참 이 모든 것이 감사다. 이제부터 하늘의 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고자 내가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인간은요, 육체 속에 살기 때문에.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다. 우리 육체가 영혼의 감옥 속에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배고파,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 때가 되면 뭘 해야 돼. 끊임없는 이런 육체가 감옥이 되고 영향을 미쳐갖고요, 죄로 이끄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또 뭐가 있냐?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변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요, 변수가 일어나서 그 생각과 계획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준비해도 세상은 우리가 예측 못할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철든 인간은, 영적으로 철이든 존재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 아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눈으로 보시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 야고보서가 전한 하늘의 지혜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고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하늘의 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하늘의 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철든 자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임하는 곳곳마다 화평과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내려놓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어찌 이리 어리석어서 육체를 따라 살았는지요. 어찌 이리 저희들 허물투성이고 약점투성이어서 땅의 지혜를 붙들고 살았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심을 알게 하시고 내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이 기쁨으로 충만함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임하는 곳곳마다 평화가 화평이 기쁨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에 부름받았는 줄 믿나이다. 그 일에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는 줄 믿나이다. 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오늘 이 말씀에 요청 앞에 응답하고 아멘하며 주의 크신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